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정말 이대로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라는 것을 묻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쭉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게 만들고 답을 구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돈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산과 들보다 실제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안의 식구들보다 더 실감나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이대로 쭉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멈추어서서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대면하여서 그 믿음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선교단에 섰습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머무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넌절머리가 나고 증오스러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란 그 이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증오에 가까운 침대를 거기에 내뱉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사의 마음 가운데 재미가 사라졌어요. 저는 재미가 사라지면 은혜가 떠나간 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깊이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정말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쭉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아픔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명절 시작되는 이때 뭐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결속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위로, 진짜 사랑,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또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 믿음을 이대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멈추어 서서 반드시 묻고 생각하고 그리고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그러한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닫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인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나인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나로 여겼구나,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우겼구나 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십자가에 선명하게 내던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죽음에 대해서 몇 커트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생전에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 목사님, 누구 좀 찾아가 봐줘요. 누구 좀 찾아가 봐줘요. 지금도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합니다. 구리에 누가 살고 있는데 그 누구를 꼭 찾아가 봐줘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때를 놓쳤어요. 찾아가야 될 날에 가지 못했어요. 그날에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제 영혼을 흔들어 놓고 많은 날들 동안 죄책감에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다급하시면 나에게 말씀했을까. 그것 하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버지께 죄송해서 힘든 시간들을 꽤 여러 날을 보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도 차마 가볼 수가 없었어요. 떨려서요. 두려워서요. 또 몇 커트의 죽음 중에 하나가 젊은 부부였는데 부부가 밤에 이야기하다가 아파트 동네 입구에 있는 생맥주집에 가서 부부가 가볍게 한 잔씩 했어요. 밤에.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6살짜리 딸아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딸아이가 1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오는 그 부모의 충격이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보건병원에서 새벽 1시에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뒤척가 보니까 보건병원 1층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온 화분은 다 깨져 있고 의자들은 다 들쳐져 있고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험하게 죽은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말리기만 하지 직접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프다고, 나도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못 견디겠다고, 나도 못 견디겠다고. 같이 화분은 던질 수 없었지만 같이 그것을 깨부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병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장례를 하는데 입관식 때 깨끗하게 염을 하고 그 아이가 평소에 입었던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구두를 신기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차마 부모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면 또 다시 힘들 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평생 그 이미지가 남아있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부모에게 다 끝난 다음에 들으라고 그래서 화해할, 용서를 구할, 미안하다고 할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 눈 떠보라고. 한 번만 눈 떠보라고. 단 한 번만 눈떠만 봐주면 괜찮겠다고 울부짖는 그 짐승의 울부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몇몇 커트의 아픈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고도 여러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아픔 가운데 저에게 심겨진 이미지가 있어요. 많은 죽음들을 봅니다. 특별히 입관할 때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입관을 들어갈 때에는 오히려 그 시간을 화해의 장으로, 축복의 장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합니다. 단순하게 염을 하고 단순하게 입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토해놓고 생각도 토해놓고 화해의 장들을 만들어갑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사랑으로 바꿔놓습니다. 사랑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나 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그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대부분 그 시신의 몸에 손은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애절하면 피부와 피부는 접촉하지 못하지만 가슴을 만지고 손을 만져서 이야기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근데 마음에 많이 한이 남아있고 불효가 남아있는 사람일수록 더 울부짖어요. 엄마 눈 한번 떠보라고. 엄마 눈 한번 떠보라고.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고인은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
코끝에 호흡이 멈춘 그 상황에서는 어떤 발버둥도 거기에 통하지 않고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아이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간섭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 주님 저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 그 말도 알아듣겠어.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예, 내 심정이 꼭 그 심정이란다. 주님의 심정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유가족 된 기분이란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나에 대해서 죽어 있단다. 내가 유가족처럼, 저 어미처럼, 저 자녀들처럼 발버둥 치며 눈 한번 떠보라고 이야기해도 눈 한번 뜰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현대 믿음의 사람들이란다. 그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이 명절 시작하는 날에 그 실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만질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모른다, 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교리적이고 여러분이 명목상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셔. 하나님 어디나 계셔. 그러나 그것은 명목상 종교적 언어일 뿐이지 어디나 계신 분이 실감나지 않는 까닭. 어디나 계신 그 분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까닭. 그 까닭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유가족이란다. 아무리 내가 흔들어 깨워도 들을 수 없는 코끝에 호흡이 멈춘 죽어있는 자의 모습들이 너희들의 모습이란다. 그것을 일깨워야 된단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실제 내 옆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바라봐 주셔요. 가족 아니라도 바라봐 주셔요. 이왕이면 부드럽게 바라봐 주셔요. 이왕이면 축복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요. 식구만 바라보지 말고 옆 사람도요. 살아있음의 증거는 이렇게 옆에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면 쿡 찔러보세요 한번. 가족이면 쿡 찔러보세요 한번. 가족이면은요, 신경질 내도 알아요. 왜 찔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요. 살아있음의 증거거든요. 살아있음의 실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요, 불러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가 오늘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나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 그 하나님을 실제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명절날 다른 간절함이 있겠지만 그 어떤 간절함보다도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시작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언짢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명절날 일주일을 보내든 2주를 보내든 목사님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언짢아요. 저도 편안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 제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머물다고 한다면 각기 방을 달리 써도 저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분은 없습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의 집에 일주일만 머문다 할지라도 각기 방을 달리 써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习습관 달라집니다. 밤의 활동들 달라집니다. 제가만 가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나라고 한다면 실제 그분의 임재 느끼지 아니할 수 없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까지 우리 합독합시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동그라미 쳐놓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해야 돼. 행하여 완전해야 돼. 다른 것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럽죠?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앞뒤 자르고 먼저 얘기합니다. 저주의 틀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사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의식입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 강력한 사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실현할 수 있어, 내 자아를. 하나님 없이 복들 수 있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실제 하나님 없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지 않지만 일련의 모든 행위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게 저주의 틀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가 아니라 단연코 얘기합니다. 저주의 틀거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일련의 모든 믿음의 삶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이야기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인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저주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어쨌든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할례 언약을 행할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할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할례를 행하면 영원히 그 할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할례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서 있는, 행하며 완전히 서 있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 번 할례를 행했으면 할례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서도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어떻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명절 어간이라서 돈 문제 때문에 심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돈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실입니다. 그렇죠? 시자 들어가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목의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리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쯤은 헤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사실 중에 무엇이 현실감 있게, 존재감 있게 나타났냐, 그 문제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현실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존재감 있게 느껴졌냐 그 말입니다. 4주째 연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도 실제예요. 하나님도 실제예요. 그러나 무엇이 존재감 있게 현실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존재감 있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한 번 할례를 행했으면 그 할례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실제 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하고 그것이 실제 되는 믿음이 있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정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정도가 좋다. 누가 봐도 이런 믿음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스스로 있다고 치면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삶이 안 풀려요.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려워요. 그럴 때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정도로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내 삶이 그럴 수 있냐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인의 제사 알지요? 아벨의 제사를 알지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벨을 받아줄 정도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줄 정도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의로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는 게 마음에 들었으면 그 마음에 들은 것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인가 그 부분이에요. 아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두 부류로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와 내 뜻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와 갈라집니다.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저는 이제 믿음이 허튼 믿음이 아니라 실제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충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촉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실제되어 하나님이 의식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실제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실제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속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거든요.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 분별하려고 무척 애쓰거든요. 애쓰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방문하시면 앞에 우선순위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우리 교회가 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젊은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친구는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많다. 우리 교회 실제 30, 40대가 많아요. 저 그런 칭찬에 안 속아요. 예전에는 그게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그에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오지 이런 것이 속에 있었거든요. 안 속아요 이제는요. 그렇게 곧장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30, 40대 주인이 많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박대요. 우리 교회는 밝은 주인들이 많을 뿐이지. 남녀 비율이 우리가 좋아요. 보통 교회는 7대 3 정도 돼요. 꽤 괜찮은 교회가 남녀 비율이 6대 4예요. 우리 교회는 5.5, 4.5예요. 제가 얘기해요. 비율이 그렇게 맞는 주인들이 많을 뿐이지 아니다고. 서울 서초동에 가면 법조계에 계신 분들만 2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들만 200여 명이 넘는. 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회인데 법조계 판검사들만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남에 저 깊숙이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교회는 그 교회만 출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44명이랍니다. 그렇겠지.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놀래도 안 해요. 그렇죠? 그 교회는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관료 국회의원들만 장차관, 예를 들면 뭐 이런 맞으면 고위직들이 200여 명이 넘는답니다. 한 교회에. 그런 것을 자부심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단연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공부 많이 한 죄인들이 많을 뿐이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죄인들이 많을 뿐이라고. 분당에 가면 소문이 교계에 자자한 사업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업가들이 이야기하면 교우들의 눈이 빛나요. 나도 그곳에 가볼까? 근데 실제 그 교회 가면 사업들이 잘 된대요. 여러분은 이렇게 웃어라도 줘야지 매주 나는 뭐 그런 비도 상관없어 그러면 제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번 죄인들이 있을 뿐이라고. 그런 말에 안 속아요. 그런 말에 속을 수 없어요. 다만 무엇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처럼 그 주님의 의식이 날마다 내 속에 깃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것들을 상대하고 있는 관계든 실제 삶이든 문제든 지금 내 앞에 마주하는 이 현실들이 있는데 이 현실을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지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몸짓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길 원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절한 인생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른 교훈이 깊이 스며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자랑거리가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을 한번 할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끝나게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부활함이,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천함을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경험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목사님이 1년에 20번 정도는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한다면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그런 어떤 예가 될 수 있고 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한 20번 정도 예를 드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큰 놀이라는 것이 폭풍을 말하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는 메가톤급이라고 나와요. 광풍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본문에는 광풍. 이것을 삶으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저를 한번 더 바라봐 주실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러한 패턴이 이루어지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을 차립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렇죠? 실제 몸소 나서요.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메꿔가고 조직해 나가고.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메가톤급의 폭풍처럼 밀려오는 환경이 임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믿음의 정신을. 그래서 또 어디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목사님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해요. 이런 상황인데 뭐 하고 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안 가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장면이 25절이에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왔대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믿음의 패턴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뭐 하고 있냐고 주님께 나가야지. 너무나 건강한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깨우며 간절했다라는 거죠. 주님 들으시옵소서. 왜 이렇게 주님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라는 거거든요. 간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해결을 받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력한 신앙 고백 같거든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현실을 정확하게 주님께 가서 이것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로 여러분의 깊은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건강하게 보이는 믿음의 패턴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다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목사가 권면하는 이 믿음의 패턴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하는 믿음의 패턴들을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려서 믿고자 했을 때 나오는 패턴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꾸짖고 있다니까요. 저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강력하게 이 설교를 제가 처음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가 13년 전. 오늘 그분들이 안 나오셨네요. 우리 오종숙 지사님 대회가 첫 교회에 오던 날이었어요. 그때 이 본문을 설교했거든요. 13년 전에. 14년 전에. 이 본문을 설교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앉다가 그때는 우리가 한 4, 50명 모일 때니까요. 4, 50명 모일 때니까. 초라한 그 반지하에서.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제 그런 들어오셨거든요. 전도는 받았으니까 한번 와준다는 표정으로 왔거든요.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이 설교 듣고 껌뻑 넘어가서 지금까지 껌뻑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제가 그분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14년 전인데. 그때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누구죠? 강현영 집사님. 강현영 집사님. 아내 입술만 쳐다봤어요. 지금 아내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 입술을 못 읽는 거예요 지금. 강현종 집사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탁 꺾겠는거니. 예수님 모신 배는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기서 탁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모신 배는 파손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막연하게 희망을 품죠. 구체적인 얘기라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똑같은 폭풍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배에서 누워서 주무셔요. 제자들은요, 죽겠다고 우리의 믿음의 패턴, 우리가 익숙한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실제 되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되는 커다란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실들 사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실제됨이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진 실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실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명확히 알 것 아니에요.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것은 하늘을 본 자들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늘이 실제됐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뛰고 해도 그냥 찻잔 속에 바람 부는 거에 불과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태평에서 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실제되지 못하면 하늘의 입장으로는 찻잔 속의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내 존재를 집어삼킬 만한 무지막지한 광풍, 메가톤급의 큰 돌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광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 됐는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다고. 또 어처구니 없다고. 뭐 있다 이 믿음이 믿음이라고 여기냐고. 그것이 실감나는 믿음이 있기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고요한 도서관에서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호들갑 떠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그거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호들갑 뜨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 날뛰는 사람이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부인하는 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명목사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나 이 주님이 실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 달라고.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되어야 된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어간에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어떤 보는 것 때문에 비교되고 보는 것 때문에 상처 있고 보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깊어지면 기준이 세워져요. 기준은 곧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실 때 그 그물스러운 모습들을 사실 본 거거든요. 아, 하늘이 실제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남들에게 신앙의 잣대를 들이밀을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내밀 때에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할 때는 혹독하게 들이밀어야 돼요. 하나님, 나 그 믿음 실제되게 해달라고. 근데 좀 정직해 보시지요. 남들에게 그것이 들이밀을 때 혹독했지 내 자신에게 들이밀을 때 혹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이 실제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내가 그런 나를 부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명절 어간에 그 답을 얻고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실제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꼭 구하십시오. 교리적인 믿음을 끝내야 돼요.
조금 목사님 과격하게 예를 들을게요. 기도 많이 하면 합격하나요? 합격하나요? 기도 진정으로 하면 승진하나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충심으로 믿음을 쌓으면 사업 잘 되나요? 이제 그 정도 분별이 없으면 안 되지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실제되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 실제됐을 때 우리의 눈으로는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승진했다, 합격했다, 진로가 보였다. 이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의 주권 하에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냐는 문제예요. 목사님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할 때는 용기 내서 하는 얘기거든요.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강단에서 목사님 부끄러운 얘기를 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데 목사님 입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 밤에 늦게 벌판 나가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항상은 아니에요. 토요일은 교회에서 머물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강력하게 마음 주시면 밖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앞을 넘어서 저 논길을 쭉 5, 6km 걷다가 오는 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때로는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밤에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면 본당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좋지요, 아늑하고. 그러나 때로는 이 본당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에나 새벽이나 주로 걸을 때는 모자를 쓰고 갑니다. 오늘 같은 날은 모자를 쓰고 추우니까 옷에 깃들린 모자도 씁니다. 심리적으로 그런가 봐요. 뭐가 딱 덮여 있고 그러면 여기가 좀 선명하지 못하면 더 무서워요. 그럼 벗고 모자도 벗고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무서움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지 않을까요? 무서운데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싹하는 것이 그것이 등골이 오싹한 것이 지속되면요, 그건 공포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 이 머리가 쓴다라는 개념을 알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실제 서요, 여러분. 정말 공포스러우면. 차라리 그때 누구라도 나타나주면 예전엔 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그때 더 기도합니다. 이 공포를 무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무서움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키워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멘. 이 공포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공포를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공포보다 하나님이 더 실감나야 됩니다. 내 믿음 좀 키워주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저는 그래서 겨울이 좀 싫어요. 겨울은 7시 가까이 돼도 캄캄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겨울 새벽은 더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공포스러울 때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공포보다 하나님이 더 실감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실감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실감나면은요, 그때 공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속에 찬양이 던지거든요. 공포야 물러가라 명령하면은요, 공포 물러가면은요, 다른 잡생각 들어와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결받으면요 다른 문제가 들어온다니까요. 그 문제보다 존재감 크신 하나님의 존재감 나에게 실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무엇을 부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실감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나를 부정하는 그 부정이 실제 자기 부정이라는 것, 무엇을 부정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존재감이 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